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설령 그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회생활 그리고 공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정하다. 공정한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하죠. 이것은 공정합니까? 이 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생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님의 생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듯 우리는 항상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니다. 따집니다. 그런데 먼저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분개해요. 나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어떤 아이에게 떡 3개를 주고 어떤 아이에게 떡 2개를 줬더니 떡 2개를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3개 주고요, 저 오빠는 3개 주고 저는 2개만 줘요 하고 막 항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빠가 커서 그래. 오빠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근데 너는 작으니까 2개만 먹어도 돼 하면 아니야, 나도 3개 먹을 거야. 이렇게 공정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고 하는 어떤 그 대접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분개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또한 이것을 데모하고 스트라이커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 사람들은 평평한 운동장에 서 있는데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리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정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긴 하는데요. 그 공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공정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자신이 유리해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으면 그때는 입으로 공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정 우리 공정해야 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자신이 더 많이 받으면 그때는 공정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자신이 더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공정입니다. 이런 공정을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공정을 외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불리할 때는 그것을 공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이 유리해지면 그것이 갑자기 공정이 사라지고 공정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덜 받으면 나는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더 많이 받으면 이것도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입을 싹 다물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 절대로 먹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만 존재하고 그것만 먹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공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이 아니라 그 은혜의 논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주도권은 주인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7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오늘 그렇게 네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집주인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이미 2시간을 일했는데 9시에도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왜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일이 없는데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제6시 12시에 또 집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11시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서 있어? 이제 저 일이 없는데요. 너도 들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딱 1시간 일했어요. 6시가 돼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품꾼을 주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품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진 이상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적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1시간 일하면 10,000원이야. 2시간 일하면 20,000원이야. 3시간 일하면 30,000원이야. 이렇게 요새 그 최저임금이 132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1320원. 2시간 일하면 2640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천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에 집어넣기도 하고 9시에 집어넣기도 하고 12시에 집어넣기도 하고 3시에 집어넣기도 하고 5시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얼만큼 일을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주인의 뭐예요? 은혜예요. 그 주인이 불쌍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불쌍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모두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포도원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침에 7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시에 들어가도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이 딱 그 사람부터 이제 돈을 주는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7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은 내심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 나는 오늘 8시간 일했어. 그러면 나는 최소 8데나리온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비교가 없어요.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내가 비교해서 내가 나은 조건이면 좋아하고 우월감에 빠지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열받아 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이 why don't know?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품삯을 주는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아주 막 폭주합니다. 왜 똑같이 줍니까?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논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정의 논리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은혜를 왜곡합니다. 세상에서도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인 현상이 생기죠. 하나는 우월감이에요. 또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이 두 감정이 수시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우월감에 빠지죠.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왜 저 정도야? 어? 아, 열심히 해야지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나는 똑똑해. 왜?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윽맥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성경함성학교에서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TV를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채널 5개에 다 대형교회예요. 성가대가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서 있는데 거기서 뭐 성가대 차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고 화려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초라한 박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걸 못 들어서 여기 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 가고 더 큰 교회 가고 더 화려한 교회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참 비교의식에 우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든 우월감을 느끼든 비교를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성과나 순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화려한 음향 좋죠. 그 다음에 찬양단이 뒤에서 목사님이 다 하면 그냥 벌써 찬양단이 나와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러주면서 하면 막 온몸에 감동이 있고 전율이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초라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네가 큰 교회니까 너는 더 좋은 자리에 앉아라. 너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목회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다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더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화려한 성가대와 그리고 멋진 교회 건물, 야,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목사님이 입은 양복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저 넥타이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거기에 쓰는 마이크 엄청 좋아 보이고, 뒤에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 헌금하면 우리 성경암성학교 PLS한테는 한 주만 해도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함께 찬양하고. 근데 우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성경암성학교 PRS 센터 세우자고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6억이면 정말로 작은 돈이에요.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다 300억, 200억, 100억으로 교회를 줬다 하면 사람들 속에서는 그 인정도 안 합니다. 그냥 200억을 드리고, 사랑의 교회는 2천억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어서 이것이 100년, 200년 가는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와 같은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암성학교 BLS 센터 세우는데 총 비용이 6억이면 돼요. 이 6억이 작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6억은 서울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용만 있으면 우리 성경암성학교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억이란 돈이 크지만 지금 사람에게는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건물을 갖다가 흠모하고, 와, 저렇게 멋있는데 우리는 몽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100만 원짜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수천억짜리 건물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비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에 참 이것이 아직도 목사인 저에게도 이해가 잘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16절 말씀이 지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
이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장이 끝나죠. 그리고 오늘은 2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20장을 설계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닌 은혜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정말로 금식하며 금욕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 불의한 것을 참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대형교회 정말로 예배장, 저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그냥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교회 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그냥 아주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멋져 보이죠?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할 일도 엄청 많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화려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풍금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이고 천국은 바로 이것의 핵심의 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 아닌 은혜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힌 질서, 역전의 질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은 굉장히 멋있고 저 목사님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서도 상석에 들어갈 거야. 저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로 적은 사람들에게만 그 노인이나 그 농촌에 시골 목회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초라한, 그래 천국에 가더라도 말석에 있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뒤집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역전되는 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그런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천국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혀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나중에 부름받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침부터 그냥 해가 그렇게 쏟아지는 그 뜨거운 햇빛
햇빛을 견뎌가면서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한 데나리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거는 자신의 공로예요. 주님은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나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 5시에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얻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하든지 이것을 공로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작은 곳에서 작은 사람들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모든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꼭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로 보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세속화된 그 경제관, 자본주의 의식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